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드스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무너뜨리고 아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벳 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길으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루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 드높고 회리바람 부는 날의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아모스 하나님의 긴급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아모스 선지자는 그 특징이 매우 뚜렷한 책인데, 첫째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의 활동 시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 전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그의 활동 시기와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는 선지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배경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로 기원전 760년경이고, 그리고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나름대로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북쪽의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가 그애들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나서 아모스를 읽어야 아모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 그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서로 세대 교체를 할 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따로 훈련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지자들은 제사장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갖다 쓰신 게 아니라 그동안은 나름대로 정석적인 훈련을 거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제사장 그룹 내에서의 훈련이든 혹은 다른 부서의 훈련이든 이런저런 훈련을 거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이 아모스만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갖다 쓰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도무지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이것은 이미 그들이 다 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1장부터 독특하게 보통 이제 선지자들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죄부터 고발하고 주변 민족으로 확대가 되는데, 오늘 본문 1장은 뭐 블레셋 족속, 에돔 족속, 암몬 족속 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먼저 고한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장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본격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변에서부터 퍼져나온 독들이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골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다른 제목을 이제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인데 하나님의 긴급조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긴급조치. 도무지 쓸만한 인간들이 없어가지고 야 네가 해라고 해서 아모스를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이 많이 경계하고 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정상적인 신학교 교육을 마친 목사들 중에 쓸만한 인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신도 중에 아주 하나님의 뜻에 신실할 만한 그런 사람을 불러 쓰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이제 우리나라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사실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교단 출신인가 보다는 사실 어느 학교 나왔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얼마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진짜 각이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하겠구나라는 게 딱 나와요. 각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제 특히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다 좀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도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성도가 처해 있는 지역적인 상황 혹은 직업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새벽 기도가 어울리는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저녁 기도가 어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여건이 충분한 곳도 있지만 또 어느 지역은 일요일 날도 출근하기 때문에 이 주일 외에 토요일이나 금요일 행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일산, 경기도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은 그냥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배드타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시간을 조금 그래서 일찍 땡겨가지고 끝나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부터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새벽에는 이미 출근했기 때문에 퇴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만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냥 유두리 없게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새벽기도 시간도 무조건 딱 새벽 5시 뭐 정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목회가 참 어렵죠. 서로 성도도 어렵고 목사도 어렵고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 같은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동성 있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도를 세우사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아모스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11월 되면은 항상 이제 그 서울의 오륜 교회가 주최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20일간의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의 강사들을 세우시는데 보면 주로 평신도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아요. 왜냐? 저같이 교회에만 있는 전형적인 목사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분들은 체험하고 실현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사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훈련 받은 자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초신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산나 하고 막 외치고 있으니까 그때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너무 좀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점잖게 조용히 좀 갑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이 지금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으면 무기물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강아지도 사용하십니다. 마치 발람의 이야기에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왜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가 쓰임 받을 기회, 네가 사용받을 기회, 네가 은혜 받을 기회, 네가 나의 영광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은 그들의 수가 많음도 아니고 그들의 강함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그들을 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 무언가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 쓸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거룩한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훈련받지 않은 아모스를 선택하셨듯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 특히 저같이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바득바득 이를 갈며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법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내가 엄청나다는 그런 착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람이 없어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 속에서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특별히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고르신 것도 아니며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고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한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움직여 주사 내가 어둠의 길이 아닌 선한 길, 빛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창립 5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곳이 거룩한 성령의 못이 되게 하사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나에게 영광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